오늘 시간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겁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엔 저희가 약간 일종의 해석학적 기본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틀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린 다음에 6개의 언약 중에서 사실 하나밖에 다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개 남았다는 뜻이에요? 5개가 남았고, 거기에 중간에 예언자 얘기까지 끼면 지금 6개의 단락이 남아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하면 7개의 단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가능한 짧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호주의 자연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호주의 자연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눈이 별로 안 와서 조금 싫습니다. 눈. 그래서 제가 벌써 30년째 호주를 사는데도 이게 아직도 연말이 되면 연말 같은 느낌이 안 나요. 참 이상하죠?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 물론 이제 우리가 스노우 마운틴에 가면 눈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눈이 없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은 좀 어색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눈 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눈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눈사람? 제가 어렸을 때는 여전히 연탄을 좀 띄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사람을 만들 땐 하얀 다 쓴 연탄을 가져다가 눈으로 이제 굴려서 거기다가 이제 굴린 다음에 눈사람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사람 만들어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잘 뭉쳐지지 않아요. 참 잘 뭉쳐지지 않아요. 잘 뭉쳐지기 위해서 그 하얀 연탄재를 쓰는데도 그거 갖고도 잘 안 뭉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일단 연탄재에 그게 묻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굴리는 대로 눈이 붙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커다란 산 위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눈덩어리가 굴러오면 갑자기 커지잖아요. 만화에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 연구가 이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과 이야기들과 등장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얘기들이 한데 모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도움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성경 연구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학생 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접했던 성경 연구 프로그램은 베델 성경 연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접하신 분 계십니까? 예. 루터파에서 만든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들을 쭉 스토리식으로 이어서 설명해주는 되게 잘 쓰여진 성경 교재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했던 성경 공부 교재가 또 바뀌었어요. 유행이 바뀌어서. 그때 했던 것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입니다. 크로스웨이 해보신 분 계십니까? 크로스웨이. 그림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는 그림 나오고 이렇게 뭐 햇빛 그림 있고 잘 모르시나요? 한때 굉장히 또 한국에서는 유행을 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호주에 와서 보니까 디모데 성경연구원이 도입한 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한국적 정서인데 율동을 해가면서 성경 66권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성경의 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또 다른 그룹에서 쓴 것 중에는 통성경 읽기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성경 통으로 읽기.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제 우리 세준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성경이 읽어지대도 또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특히 영어권 아이들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Introducing Bible이라고 하는 세인트 마사에서 나온 굉장히 잘 쓰여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 성경신앙 얘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그림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러한 내용들을 뭉쳐갖고 눈을 처음 그릴 수 있는 덩어리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게 성경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분모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중에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을 갖고 성경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걸 갖고 우리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내용이 엄청 붙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의 모습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또 우리의 민낯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 굴리기를, 이 성경의 내용들을 쭉 굴리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일단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뭉치는 건 어려운데 일단 발동이 붙기 시작하시면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이 읽어지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 웨스트라이드에 있는 구롱 북숍에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비블리컬 티올로지 섹션에 가시면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들은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그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문제 속에서 헤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뭐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공부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따지기만 하고 봉사를 안 합니다. 봉사를. 머리가 크면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분이 정말로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거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메시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을 딱 해놓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따르는 기준, 너가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로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에게 실존적 existential challenge를 해요. 지금 너 뭐 할래? 이러고 있어도 괜찮니? 어떡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에 부담이 쌓이고요, 고민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꼭 압력이, 프레셔가 쫙 밀려서 우리를 밀어내듯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실천을 위한 고민이 별로 없거나 행동이 너무 따르지 않는다고 보시면 여러분 그냥 불쌍히 보시면 됩니다. 아직 제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린 대로 성경을 읽는데 반드시 따르는 성령의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전들을 느낄 때 조금이라도 반응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근데 여기서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 반대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쫓아다니면서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느 한 부분만 붙들고 그 사역들을 하다 보면 결국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실신하고 문제가 생겨요. 왜?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한 면만 갖고 솔루션이 안 나와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원칙이 바른지,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두루두루 둘러보며 고민하며 씨름하며 체크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헌신들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기도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쓰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전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봉사와 사역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의 사역이 건강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이 몰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계속 서로 순환처럼 자극하며 돌아가는 그 선순환, 건강한 순환의 사이클들을 찾으셔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언약 이야기가 가진 배경, 그리고 핵심 요소, 전체 이야기의 배경, 틀 다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체 내용들을 서머리처럼 얘기를 좀 드렸죠. 몇 가지 포인트로.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핸드아웃의 맨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보기 싶으실 때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의 서머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렇게 쭉 이어가는 언약을 보다 보면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들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럼 과거의 언약들은 폐기하신 건가요? 특히 우리가 창조 언약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의 대상이 누구죠? 죄송하지만 어쨌든 말 자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창조 언약 얘기할 때 그 전체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냥 본문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준 거로 나오고, 이스라엘한테 뭘 주겠다고 얘기 나오고, 이스라엘을 대상으로만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게 맞으면 그 이스라엘한테만 약속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또 따로 지키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약속한 게 따로 있다면 세상한테 약속한 건 또 따로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과 세상 전체에게 하신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라는 답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그룹을 우리가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언약 신학에서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6개의 단계로 얘기를 하듯이 역사를 보면서 7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대상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도표에 보시면 아주 좀 유치하게 보긴 하지만 가장 쉽게 그려진 제가 그림을 어디에서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7개의 시대로 나눠서 세상을 이해를 하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따로 대상을 두고 그들에게만 약속하시고 하신 일들이 따로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여기 쭉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만 한 거라고 전제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약속하신 것들이 따로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히 19세기 이후부터 벌어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좋은 건강한 공헌을 했던 그룹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한참 나타나기 시작했을 땐 이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도 많이 잃어버리고
언약 신학에 대한 얘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통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따르는 이성주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는 식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하던 때였습니다. 그 앞에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소박한 마음으로 어쨌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한번 따라보고 이것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믿어보자 하고는 진지한 열정과 고민으로 이러한 설명들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한참 유럽이 막 발전을 하면서 마치 인간의 능력과 과학과 이성으로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착각하고 있을 때에 사실 이 그룹이 나서서 아니야, 종말이 있어,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 심판이 있어라는 얘기들을 가르쳤던 그룹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시 잘 나가던 서구 사회 속에 잊혀가던 종말에 대한 의식을 다시 깨워준 그런 그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각 시대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각 시대마다 다른 대상과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바람에 조금 안 좋은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따로 있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뭔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말세, 그 뒤에 되면 말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앞에서 하셨던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약속을 따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뭔가를 특별한 일을 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건국을 마지막 종말의 구체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47년에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더 긴장해야지. 아무래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약신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성경의 얘기들을 쭉 볼 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처럼 얘기한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진짜는 의도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세계가 항상 타겟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볼 때 그 의도나 전체 흐름을 볼 때 성경은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케이스로 쓰거나 모델로 얘기해서 우리 전체에게 얘기하는 게 의도지 이스라엘 자체가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세상을 위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은 실패한 모델로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을 때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돼서 구원받게 돼요. 온 세상의 구원과 한 파트로서. 요즘에 와서 이 언약 신학이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세대주의 신학이 발달한 미국 쪽의 분위기를 보면 언약 신학적 관점을 인정하는 세대주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세대주의가 갖고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분위기들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들은 서로 연결되고 통일된 내용으로 볼 때만이 여러분, 저희는 신구약 전체를 기독교인의 성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 사건을 구체적인 종말의 신호라고 단언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징조일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딱 도장 찍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현실에 대한 책임들을 방기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면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세상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말세다 이런 소리 자주 안 나옵니까? 안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지금 종말이 오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살림에 신경을 쓰기가 더 좋으시겠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쓰기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책임들을 제대로 하겠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좀 더 극단적인 뭔가를 하기가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긴장하도록 요구하시는 동시에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애들 공부를 위해 열심히 픽업하고 아내 생일을 챙겨줘서 가정 분위기를 좋게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리시고 아름다운 호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수거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인 거 모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창조세계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창조원역 때 얘기를 했죠.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객이 가진 연결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이 언약신학,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언약신학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거요? 한쪽은 종말론적 긴장,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장해야 돼요. 동시에 한쪽으로는 매일 현재의 책임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언약신학은 저에게 굉장히 건강한 도움을 줍니다. 바라기는 언약신학적 시야를 가짐으로써 신앙의 새로운 도전을 발견하며 자라며 이를 통해 넓은 폭과 이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보단 크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 언약입니다. 자, 창조 언약에 이어지는 두 번째 언약 이야기는 노아 언약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언약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을 가리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렇죠? 여기에 바로 언약이란 말이 성경 최초로 등장합니다. 언약 자체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위한 징계로 뭘 주시죠? 무지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 노아 언약은 다른 말로는 보존의 언약, The Covenant of Preservation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의 언약.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냥 종말이 없어졌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딜레이라는 뜻을 우리는 더 아마 눈치를 챕니다. 다시 말해 최종 심판의 유예 선언이라는 거예요. Delaying of the final judgment. 그렇다면 이 뭘 위해서 딜레이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뭘 위해서 딜레이 됐는지 9장 전반부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딜레이된 목적들이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죄로 망쳐진 창조,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받은 그 창조 세계를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다시 제대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달라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에서 다르고 두 번째는 피의 의미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달라요.
첫 번째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뭐 일어날지에 대한 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8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잘할 것 같으니까 심판 안 할게가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답은 안 보이는데 그냥 불쌍히 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뒤편에도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의인이라고 잠깐 표현하지만 노아가 나중에 보여준 모습, 특히 자식들을 저주할 때 보여줬던 모습들 기억나십니까? 술주정하는 그 모습들, 거기에 무슨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이 있어요. 이런 노아를 의인으로 취급하셔서 방주로 태우신 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행위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른 점은 9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자세한 설명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홍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대목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뭘 힌트를 보기 시작하냐면 나중에 제사 때에 왜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지 설명이 이때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 제사에 피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뜻이 될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요? 어떤 뜻이요? 죄로 인해 죽을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때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모세 언약에서 다시 설명되고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이것들로 설명이 돼요. 안타깝지만 예상대로 노아 언약이 준 두 번째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 그 교만함이 인간한테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이나 더 무서운 결과에 초래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신 은혜들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인간은 원래 가졌던 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들을 퍼뜨리도록 했던 원래 창조 언약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긴커녕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흩어져서 퍼져나간 이야기들로 얘기는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치밀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족보가 나오는 거 눈치채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흩어진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 몰아놓고서 하는 것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한 명의 모델을 세워서 그 모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 이야기가 다음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한테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왜? 누구 얘기죠? 고향을 박차고 미지의 땅을 떠나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묻힐 자리 하나를 구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요.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모습보다 더 감동받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도 생각보다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했을 뿐인데,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가서 쓰시는 장면들이 이 이야기에서 쭉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교육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가장 아름다운 또 현실적인 멋진 예처럼 많이 사용이 돼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처럼 내용만 언약적인 것은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때에 실제로 언약 의식 같은 것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어떤 형식, 의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언약의 어떤 형식 같은 것은 이 아브라함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노아 때도 나타나지 않은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홍수 끝나자마자 노아가 튀어나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에 더 가까워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의식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다는 건데, 내용부터 나옵니다. 의식보다도.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내용을 발견하죠. 가장 쉽게 말해서 약속의 땅, 두 번째 큰 민족, 세 번째 축복의 통로, 매개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는 할 때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믿음이 들락날락거려요.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받자마자부터 이거를 믿을까, 이게 진짜일까 말까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14장, 이어지는 14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잡아간 지역 왕들을 이기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11조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1조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믿음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장면이 15장 8절에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등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도록 하셨다. 재물들을 쪼개도록 하셨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이후부터 말이 쓰여질 때마다 사실 원어대로 표현하면 언약을 맺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은 언약 제물을 자르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중근동의 문화에 보면은 서로 약속을 하면 제물을 일단 잡고 그 제물을 가른 다음에 죽잖아요, 제물이. 그러면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제물 사이를 쭉 지나갔어요. 지나가는 의미가 뭐겠어요? 약속을 어기면 제물처럼 쪼개질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 아마 겁을 주는 장면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언약식을 본문을 보시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요? 경고는 그대로인데 그 사이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시작과 끝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15장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자신이 다짐하는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들을 쭉 하시면서 내가 이걸 지킬 거야, 내가 이걸 지킬 거야, 이렇게 자신이 다짐하십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특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언약을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관계, 이렇게 표현했죠.
그게 이 특징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려요. 또 믿음이 흔들려요. 특별히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떠올릴 때 그 민족을 그냥 주시겠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적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중에서는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상태들을 보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갈을 이용해서 자식을 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왜?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믿음이 잘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만 감동을 받는 분위기인데, 예,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얼마나 믿음이 잘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여기 또 나타나요. 근데 여기 더 위로가 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또 참고 또 끈기로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시 완전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야, 언약을 좀 제대로 붙들어, 좀 제대로 좀 붙들어라고 이제 등 두드리시는 얘기가 일단 나옵니다. 근데 잔소리만 하고 얘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 싸움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미까지 제공을 하세요. 어떤 도우미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의 증표. 그리고 이 증표를 받은 아브라함은 정체성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때 주어집니다. 뭐 그 뜻이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가장 쉬운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새로운 사명과 소명들을 갖고 아니면 더 멋지게 신앙인으로 믿음 갖고 살아봐 라고 이제 등 떠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언약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의 방해를 이기고 신의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이 모델 코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은 뒤에 이에 따르는 저주와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실제로 모세는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33장 1절에 나와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호수아에 의해서도 역시 자기네들이 이루어진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이 완성된 결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영적 위기를 만나고 사사들을 통해서 간신히 벗어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나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쳇바퀴들도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이때 이들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가졌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면서 왕 달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머리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럴 텐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러지 않으세요. 교육적으로 배려하십니다. 멍청한 답을 한 학생에게 그 답을 이용해서 더 나은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도리어 활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을 기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 자신의 입으로 지금 벌어진 일들, 다윗 언약이 벌어진 그 상황들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노래는 시편 105편에도 나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뿐만 아니라 창조 언약까지도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대목이죠.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은 되게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뭘 통해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할례. 우리가 이제 아까 교과서로 봤던 파머는 할례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를 일단 저는 여기서만 찝어서 이런 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실 때 그냥 아브라함 개인하고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데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하실 때는 개인과 관계하는 것들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2장 43절에 보면, 나중에 율법 내용에 보면 비이스라엘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 원래부터 이 할례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실들을 깨달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바울이 챌린지를 했던 거에 반응해서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도 또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설명해요. 뭐가 필요해요? Purification, 정결입니다. 정결.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당시로는 굉장히 하이지닉한 프로세스였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결의 모습들을 상징시키는,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는 굉장히 이펙티브한 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해야 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표피를 잘랐어요. 다시 말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죄된 우리로서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 희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모세 언약을 통해서 더 잘 강조됩니다. 왜? 모세 언약이 설명하는 레위기에 보면 정결, 부정결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구조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정결하게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 얘기를 계속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요. 어쨌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정결을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실제로 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들도 같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정결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방법이 우리 안에서는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해결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신 뒤 성령을 통해 실제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이 둘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와 이후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할례는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와, 왜? 우리가 알아서 정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예고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를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의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뭘 해요? 이걸 세례로 이 일을 합니다. 세례로 이 일을 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 신앙 고백의 자리만이 아니에요. 이를 통해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요, 이를 온 세상에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기로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세례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너무 싸구려로 취급되고 있는 여간의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입으로 믿겠다 얘기하면 세례를 주고 교회에 오면 신자로 취급하죠.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신자들도 계실 거고, 이미 다른 곳에서 세례를 제대로 받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도 많고 등록교인도 많고 모인 사람도 많은데 매 연초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구역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각 부서장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글쎄요, 세례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해서 쫓아가기를 하는 맹세들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될까? 이렇게까지밖에는 상황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은 일입니다. 이 점에서 세례의 할례적 의미요, 세례가 원래 가졌던 할례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언약신학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얘기들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신학의 사실 언약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멋진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약간 뒤가 마무리가 안 된 프랑스 영화처럼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눈으로 본 적이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원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움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뭘 뜻하냐면, 특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달 안에, 1년 안에, 한 세대 안에 답이 나오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뭔가의 응답을 하실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조화를 운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스케일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빨리 땅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땅을 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한 민족이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세계 전체를 둘러보시면서 총괄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은 급해서 당장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바람이 있어서 진짜 지금 답이 필요하다고 나는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나은 답, 더 맞는 시간대는 따로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효과만 쫓아다니고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답이 잘 안 나오는 답답한 숙제와 고민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 고난, 그 답답한 상황이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훈련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을 점금과 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누릴 줄 알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구원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할 수 있게 돼요. 그 잘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언약은 모세 언약입니다. 여기는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훨씬 더 계약서 같은 형식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되는 언약 제정 과정은 당시에 있었던 종주국가들,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계약 형식들하고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자들은 기원전 12세기부터 14세기 정도에 존재했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때 지배적인 굉장히 강력한 민족의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다른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나라들과 맺었던 조약 형식을 연구하면서 이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언약과 비슷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민수기 전체를 걸쳐서 이 스트럭처가, 이 구조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 연구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언약 신학은 주로 조직 신학자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칼빈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의 개인 생각, 어떤 체계, 자기가 체계로 만든 그 사람의 생각처럼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요 발견이 있고 나서부터 성경에 의심을 많이 가졌던 일반 성경학자들까지도 언약 신학이 성경 안에 진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성경 본문하고 성경 연구의 일부로서 언약 신학이 이제 다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이때 만들어져요. 어쨌든 모세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부터 민수기를 쭉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히타이트의 계약 양식 내용을 비교해 설명해 보면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께서 하나씩 연결을 해보시면 대강 구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특징을 5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언약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얘기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계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모세 언약을 얘기하면 어떤 규정들, 따라야 될 율법 얘기하는데, 이 율법이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맺으시고 그 관계를 맺으신 사람들에게 주신 기대로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게 정결이라고 그랬죠? 정결.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레위기에 나오는 정화, 부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돼,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정결해져야 되는 얘기들이 계속 강조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뒤에 그 관계가 자라기 원한다면, 그 관계를 여러분이 더 누리기 원한다면, 그 관계 속에 더 깊게 들어가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로 조금씩 더 바뀌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모습, 그게 정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로 표현되게 돼 있다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게 돼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십계명 내용들을 잘 아실 테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세계의 범위는요, 우리가 앉아서 어떤 종교 생활하고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변화와 삶 전체에 대한 활력과 삶 전체에 대한 비전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복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언약 규정은 이제 주실 약속의 땅을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한 유언을 보면 잘 나와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 9절이 있는 본문을 마저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어쩌면 가능만 했다면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이대로 쭉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 단위로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껍데기만 붙들고 본질을 붙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원래부터 기획된 게 아니라 나중에 드러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과도기적인 revelation, transitional revelation, 과도기적인 계시로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오경 토라를 하나님의 뜻의 전부로 여기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확인합니다. 모세 언약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준비와 맛보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점을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4절이 분명히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모세 얼굴에 쓰여진 수건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이제 언약판을 갖고 모세가 이제 쭉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언약판에 제대로 주목을 못하니까 그 얼굴에다가 뭘 해버려요? 무식하게 수건을 덮어버려요. 예. 근데 바울은 이것을 수건을 통해서 본질을 제대로 못 본 경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의 진짜 의도가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수건에 덮여 있듯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일이 벌어진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모세 언약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러한 복음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꼽는 게 뭐죠? 율법주의, 또 이스라엘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아니면 형식에 급급해서 제사 드리고 제의 드리고 이런 것들 하는 제의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본 의도를 제대로 못 봤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가림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성돼요. 모세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의도한 스케일을 재확인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단계를 한 단계 높여서 새 언약으로 갈 수 있는 더 클리어한 어떤 메시지와 내용들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좋은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주로 잤거든요. 앞에 대놓고 자고 또 졸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설교할 때 강의, 설교 등 강의든 할 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게 참 앞에서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우리가 갈 길이 좀 머니까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다윗 언약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모델 백성의 코드, 그러니까 모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10계명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걸 갖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게 될 터전인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라고 가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훈련도 안 돼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잘하시는 걸 하십니다. 뭘 하시죠?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준비된 새로운 세대들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왜?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뢰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걸 또 하시죠. 뭘 하시죠? 또 훈련에 들어가십니다. 뭘 통해서요? 이방 민족들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게 하시고, 이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졌구나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발견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 이때 보인 반응입니다. 사사기 내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옆집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꼬라지예요, 이 얘기를 해요. 참 클래식하죠. 그래서 진짜 원인은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생긴 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웃처럼 왕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왕을 달라고 얘기 안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을 치고는 굉장히 놀랍도록 인사이트한 사회 분석과 우리의 실상들을 진단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제도로서 왕권이 있으면 이들의 착취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일이 시작되면 너네들이 이런 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했으니 책임을 너네들에게 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웃들처럼 왕을 달라고 조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행히도 저 같지 않으십니다. 전화위복의 마스터세요. 전화위복의 마스터. 사울의 실패 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그 다윗의 왕가를 이용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줄 영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살짝 바꿔서 사용하십니다. 이용하세요. 이 배경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약속 이야기 속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 언약으로 꼽히는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다윗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이 다윗 이야기는 다른 언약들과 같은 레벨의 이야기로 취급돼요.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벌써 얘기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많은 언약들, 특히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다윗 언약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이것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자기네들의 이야기들과 같은 레벨의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 뒤에 벌어질 일들이 바로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을 한 얘기인데 거기에도 보면 계속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다윗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 이야기 자체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나 뒤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언약처럼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기니까 읽기도 힘들죠? 예, 적당히. 아멘. 하죠. 저희가 교과서로 쓰는 파머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원리. 임마누엘 원리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한테 뭐 특별히 널 짝사랑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조건이요? 문제가 생기면 포기는 안 하시지만 훈련은 하세요. 훈련은 하세요.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고요. 교육력 견책은 계속 될 것이다. disciplinary action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은 여기 따라 나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피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저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교육용,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만 되는 과정일 때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 언약의 더 중요한 공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약이라는 말만 쓰지 않게 돼요. 뭐가 나타나요? 이 다윗 시대 때 성전도 제대로 만들어지고요, 예루살렘에서 통치도 이루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바로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동원될 수 있게 된 그림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나라.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큰 나라를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준비 같은 것들도 모세 언약 때부터 얘기가 됐던 것들이지만 이 다윗 때에 와서나 이제 나라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좀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라는 얘기를 바로 요 시점부터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히 맨 나중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시온이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 왕국에 나타났던 모든 요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예언이 끊기고 예수님께 오시기 전까지의 정막처럼 흐르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대 때의 사람들은 점점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기가 커져버려요. 왜? 이스라엘이 망한 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됐지만 이때 잠시 독립운동을 해서 뭘 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바로 히스모니안 왕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든지 이렇게 뭔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들 때문에 그 강렬한 이미지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혹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쓰던 말씀은 되게 정치적인 냄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었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란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됐고,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복음을 뭐라고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로 표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나라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언약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당연히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랫동안 교회가 교회 자기 조직이나 아니면 개인 내면이나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싫었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 뭐 이렇게만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 전체를 바꾸고 잘 책임지는 이런 일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만 하는 것 같으니 좀 얘기를 바꿔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제부터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좀 합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예수님의 뜻에서도 그게 더 맞지 않겠냐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19세기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어땠냐면,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 참여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썼어요. 미시오 데이, 미션,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들이 그쪽 사람들에서 주로 썼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나 일반 교인들한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말들이 좀 낯설거나 자주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세기 중반부터 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놓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호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무어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성경신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 저희가 교과서로 봤던 이 그레이엄 골드워스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언약과 하나님 나라들을 더 복음적 관점, 더 보수적인 신앙 관점에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전도에도 사용하고 훈련에도 사용하고 설교에도 사용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레이엄 골드워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 신학을 잘 연결시켜서 우리가 언약 얘기할 때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조 언약, 여기 뒤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지만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새 언약, 이 각각 언약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이거 자체가 또 다른 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내용들을 아마 그림들을 보면서 일단 전체 그림들을 눈치를 채시는 것 정도로 오늘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어떤 간단한 것은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따지는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뭐죠? 주권, 영토, 국민.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각 언약들이 어떤 주권들이 표현되는 일들로 나타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델 타겟으로 나타난 국민들은 누가 등장을 했고, 그것의 백그라운드로 주로, 그러니까 활약지로 사용했던 활약지, 무대는 어디로 선택되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조 언약 같은 경우에는 주권은 하나님, 국민은 아담과 하와, 영토는 에덴 동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지적하고 넘어갈 거는, 재미있는 것은 주권은 항상 누구에서 변하지 않아요? 예, 성경 얘기의 주권, 주인공은 하나님에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여기 예언자의 얘기 때부터 약간 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권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나타났다면, 바로 예언자 얘기부터 특히 성령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면서 약간 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주권의 주인공들은 계속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주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구조들을 대동소이하게 나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미국과 호주와 한국의 신학교에 많이 퍼지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 성경 연구 프로그램들은 다 이쪽의 개념들을 활용하거나 많이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윗 언약은 특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다윗 언약을 따라 주신 그리스도가 이전의 모든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새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새 언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그것을 예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일들을 예고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 말고도 그 전에 있었던 대부분 예언자들이 사실 세례 요한과 다를 바 없는 역할들을 나름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모델 백성으로 섰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도 나름대로 이제 세팅도 제대로 한 거죠. 성전도 있고 땅도 제대로 갖고 있고 백성들도 있고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인간은 형식과 내용을 좋아하는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용이 자꾸만 사라지고 형식만 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든 사회든 조직이든 교회든 항상 겪는 문제입니다. 어느 한 곳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멋진 성전을 짓고 화려한 어떤 성전 예배를 모세 율법에 대해서 지키는 것들까지는 아주 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실패해요. 모델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위선 혹은 이스라엘의 이 실수가 갖고 올 심판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으세요 라는 얘기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지서 중에서 좀 더 두꺼운 선지서가 4개가 있죠. 뭐가 있죠? 일단 3개라고 보통 커버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두껍잖아요. 그리고 묵시서라고 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두꺼운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4개는 다른 예언서들하고 좀 달라요. 왜? 단순히 심판만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심판의 원인이 됐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토픽이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 각 이야기의 핵심 구조를 하나씩만 얘기를 해서 각 파트들이 설명하고 있는 새 언약의 예구들을 얘기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내용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장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묵시록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근데 이때 그림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라고 하는 존재가 마지막 심판의 주인공으로 쫙 오시는 겁니다. 온 세상 앞에 나타나세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인자의 정체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세요? 계속 인자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얘기해요? 다시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세요. 바로 다니엘에 얘기되어 있는 이 인자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는
그냥 세이빙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이 역사 전체를 총정리해 주실, 다시 말해 창조 언약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들의 마무리를 해 주실 분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를 다니엘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뭐 이렇게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의 글을 보면은 역시 심판의 경고도 하시지만 눈물 많이 흐리는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긍휼이 많죠, 마음이. 여기서도 역시 긍휼이 구석구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유배기에 가서 고생하는 수준을 넘어서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있던 것하고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뭐예요?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다, 필요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선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열조, 누구 말한 것 같아요? 열조,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날,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때 주어진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으니, 이 관계 회복이 잘 안 되니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언약이에요. 마음의 언약. 우리는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마음의 언약,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 전에 언약들이 문자에 써 있는 것들을 갖고 그거 하나하나를 지키는데 급급하고,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거 약간만 벗어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했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다 커버되는 모든 일들을 뭘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언약 이야기는 에스겔 얘기입니다. 에스겔에서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요. 다윗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회복, 그러면 국가의 회복, 민족의 회복 이렇게 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뼈다귀 좋아하세요? 뼈다귀. 예. 전 뼈다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뼈다귀 그러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아마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싹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뭘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루악, 창조 때 모든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루악, 사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힘을 되찾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게 된다고 말해요? 창조의 목표인 샬롬, 평안이요. 이 루악의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조화들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다운 쉼, 거기에 대한 비전이 바로 에스겔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동안 이스라엘의 배교로 들쑥날쑥한 경험처럼 주어졌던 내 성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이 이제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너를 직접 거룩해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해 만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페이스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각자에 맞는 테일러메이드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저희를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비전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새 언약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새 언약을 주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실 신약에서는 이 이사야서가 주로 많이 인용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무력으로 쳐부시고 그를 완전히 짓밟아버려서 승리하는 것을 떠올렸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승리는 이것과 다릅니다. 뭘 통해서 승리를 얻어요? 자신이 고통을 받음으로써 남의 죄값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점에서 이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왜? 더 이상 무력과 파워로서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승리하게 됨을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세상의 죄의 문제를 푸는 모든 로직이 통째로 바뀝니다. 싸움에서 이겨서, 내 힘을 보여줘서, 무력으로, 파워로, 돈으로, 권세로가 아니라 낮아짐으로, 죽어짐으로, 자기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메시아의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메시지, 노아의 언약으로 연계된 심판의 주관자로 인자가 오실 거라는 것. 두 번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 개인을, 뼈다귀 같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살리셔서 화평으로 이르게 하실 거라는 약속.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의 언약을 주셔서, 법이 아니라 쓰여진 어떤 경직된 법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일을 하시게 할 거라는 약속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 자신이 자신을 죽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이 일들을 하시겠다는 비전들이 바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 차례입니다. 끝이 보이죠? 자, 화이팅 하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끝납니다. 자, 구약 전체는 두 가지 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언약의 틀이에요. 제가 그림들을 했는데 그림 자체가 별로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여기 쭉 보시면 창조 언약부터 그리스도로 점점 더 언약들이 초점들을 좁혀서 맞춰가는 어떤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언약들이 쭉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죄는, 다시 말해 인간이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못 푸는구나 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져요. 저 빨간 삼각형의 이 폭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가, 이게 도저히 이제 우리 손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또 원래 언약 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오셔서 혹은 주도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본 모든 언약들은 바로 이 새 언약들을 예고하고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바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란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성찬식에 앉아서 하시는 게 구약 전체의 수천 년의, 수만 년의, 혹은 정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모든 창조세계의 역사를 다 커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들이 농축되어 있는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이 점이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다른 사역들 뭐 이것저것 어쩌저쩌고 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성례라고 가르친 이유였어요. 성찬이요.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게 제대로 교육되고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성찬식의 모습들이 거기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얘기 속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희생양,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희생이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식사를 기점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런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인터벌, 중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잔을 나누고 떡을 띠며 새 언약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가 성경 신학의 꼭 어떤 대본처럼 많이 취급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얘기들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다. 두 번째는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벽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그의 희생이 받아들여지셨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천세에게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얘기들을 하는 대목이고요. 멜기세덱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파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전한 희생물로 모세 언약이 요구하는 정결의 기준들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셔서 자신을 들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묘한 시기적인 인터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심판은 언제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또 하신대요. 이건 이제 중간에 뭐가 비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흔히 표현할 땐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상태,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이 이미 왔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은 했는데 완성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게 이렇게 중간기를 두셨냔 말이에요. 화끈하게 죄 문제 다 해결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싹 정리해버리면 끝났을 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답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답을 몰라요. 그러나 이 유예 기간 중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약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따라야 될 기준들을 제시한 도전입니다. 이 땅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이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왜? 저희가 원래 받았던 창조 언약이 뭐죠? 우리의 영향력을 혼자만 갖지 않고 퍼뜨리도록 된 사람들이니까 그 창조 언약을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재밌게 나와요. 뭘 하라고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등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요? 구약에 나오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모습들을 같이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사명들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하시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물론 과대평가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나누신 축복입니다. 저희가 필요하거나 저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저에게 더 큰 은혜와 성장과 깨달음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신 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의 사역들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세요. 이때 이제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이 아까 얘기 드린 덤브렐의 이야기입니다. 덤브렐의 그 성경 해석들을 그 연구들을 보면 되게 도움이 되는 건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니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이런 모든 요소들을 같이 끌어안고 그것을 이루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자세한 설명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리고 더 나와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됐던 새 예루살렘, 성전, 언약 예루살렘이 모두 새로운 어떤 것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전의 언약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그림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을 봐요.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창조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다윗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장막을 통해 다윗 언약의 완성을, 또 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을,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제대로 구원해내신,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들의 이미지도 여기서 같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장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구절에 따르면 원래 창조가 의도했던 온전한 에덴이 회복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신 그 자리와 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근원들이 다시 온 세계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이를 통해 생명나무, 죄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도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으로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과 모든 방향과 판단에 필요한 빛을 공급받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씌어졌다는 걸 뭘 뜻하냐 하면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6개의 언약이 다 끝났습니다. 참 이게 이 전체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고민을 해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역시 짧게 해도 6시간 이상이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뿌듯해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웬만한 신학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들으셔도 다 커버하기 힘든 내용들을 여러분은 이 시간에서 아마 접하실 수 있는, 부분적으로라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들을 여러 개 학문적인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언약신학, 다시 말해 언약이 성경에 남아있는 그 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무슨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찾아가는 노력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덤브렐이나 그레엄 고스워스나 이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교부들도 또 수많은 중세에 있었던 수도승들도 또 우리 칼빈 선생님들도, 칼빈 선생님이나 우리의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도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언약신학의 이야기는 어떤 초대를 하냐면 여러분이 언약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약신학을 만들어 가시는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만드시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씨름 속에서 하나로 엮어보는 씨름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역동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언약신학은요 달달 외워야 되는 정답 같은 게 아니고요, 저희에게 던져진 큰 그림의 지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기에 이제 우리가 따라갈 지정표들, 깃발들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과의 직접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경신학들을 정리해 가시고 발견하시고 점점 더 크게 만드시면서 영적으로 자라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